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로 다시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마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이 인생이 단순하거나 아니면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영화나 드라마에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찰나와 같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덧없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꿈 같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전쟁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공감할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어떤 정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전쟁 같은 인생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전쟁 같다고 표현한다면 전쟁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을 겪어본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참혹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또는 가장 간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뺏기거나 빼앗거나 지키거나 아니면 내주거나 아니면 점령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잃어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어떤 존귀한 것들이나 아니면 나라나 아니면 신념이나 이념이나 모든 것을 망라하더라도 결국 가져가거나 빼앗기거나 지키거나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당시 나라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망하게 되는 그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 반면에 당시 시대의 전쟁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단순히 빼앗거나 지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고, 빼앗거나 지키거나 하는 것은 결과이고, 그 과정 가운데, 즉 전쟁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신의 개입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전쟁하기 이전에 각 나라가 섬기는 신,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조금 있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여러 신, 바알이든 여러 신들을 섬겼겠지만서도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신은, 이스라엘이 섬겨야 했던 신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겨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뿐히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패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패배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 한 가지.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물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인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었고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면 이 전쟁 가운데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져온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즉 전쟁터 안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 외침이 무슨 외침이겠습니까? 분명 승리의 외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진영, 전쟁 중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 승리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 같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즉 이스라엘의 신과 마주해야 되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는지 그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 즉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터 가운데, 이 진영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지고 맙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언약궤 또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승리하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고 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패배를 원한다고 해서 패배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도 또한 패배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사시대를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승리하게도 하셨고 그들을 패배하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는 말아야겠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누구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목적은 승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쫓아가는 그 삶, 그게 아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도 같이 읽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적, 블레셋에게는 재앙이라고 불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만 있다면 우린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전쟁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승리의 은혜를, 또는 우리의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 조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잊어버렸고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똑같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면 이제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알려주셨던 것과 광야에서 알려주셨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지만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쫓아가던 그 시절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쫓아가 살았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움직이면 움직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삶, 그날이 몇 날 며칠이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움직였던 그러한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패배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감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